수요일날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에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불편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거든요.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툰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이 있느냐 없느니까 유대인들이 잘난 체를 좀 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율법 성경에 구약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는 체를 줄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통 그런 거 모르잖아요. 기가 죽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몇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옥에서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도 병 가운데 있고 나이도 이제 많은데, 바울 사도의 마음은 당장 쫓아가서 화목시키고 중개하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복음이 뭔 줄 아느냐? 교회의 신비가 뭔 줄 아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성도들은 몸이야. 서로 지어져 가야지 서로 꼬집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을 던져서 그의 핏값으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분이야. 예수님은 화목시키려고 생명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시키려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야. 그런데 다툼이 있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몸된 성도들 속에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뭔지 알고 교회가 뭔 줄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뭔 줄 안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 다툼이 죽을 만큼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은 알아야 돼.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 다툼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그게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분쟁에 대한 답으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죠. 하지만 행함도 확실하게 따라와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네 행함을 보여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네 믿음이 보여라. 야고보 사도는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고 그런 행함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의 생각과 자세와 우리의 행동이 당연히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툼이 죽을 만큼 부끄럽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개차반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목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전 지난 주간에 정말 안 들었어야 될 말을 좀 들었어요. 금요일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 아들이 계신데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해가지고 여자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나 싶었더니 이혼한 거예요. 왜 이혼했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막 그 여자가 그 순진한 여자가 온통 정신이 피폐화돼서 이혼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얘기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같이 들으면서 한 1, 2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억장이 무너져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살리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살리려고 그리스도인 만들으신 거예요.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요. 특히 야고보서는 오늘의 야고보서는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듯 생각하며 자기 애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말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빵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의 척도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그 사람의 말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 엉터리의 가짜의 형편없는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들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 칭찬이 많이 드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참 이쁜 모습이 화장품을 바꿔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제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가 잘난 건 없지만 제가 칭찬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잖아. 목사 그거 모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그거 분별을 못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목회가 뭡니까? 예배당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사람 끌어모으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로 사명을 주셨어요. 목회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일들이고요. 교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뜻한 온기가 나온다면 전 목회가 성공한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지만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가 드러난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목회 성공한 목사가 되어집니다. 제 목회 방향은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고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교인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성장한 걸 제가 느낍니다. 전체 교회 흐름이 그리고 10년 전하고도 다르고 15년 개척할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를 돌아볼 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니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혀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말들이 많은 그런 목갓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끔씩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냐면 말 실수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아프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돌아섰으면서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가서 사과해요. 솔직하게. 왜? 그건 내 옛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회개하고 돌았으면 내가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옛사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결박에서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복하는 또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도대체 잘 안 돼요. 사과까지는 하는데 또 회개도 하는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요.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100%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기독교인의 길이고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저주에서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생각이 절망에서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묶임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 오늘 성경을 좀 찾아 읽어볼 텐데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 얘기 잘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남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남을 가르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말할 때 저 사람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헤아리고 공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말 듣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38년 동안 대학 총장을 지냈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아무런 오점 없이 추앙받고 존경받으면서 총장을 지내신 분이 계신데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은퇴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으셨습니까? 무려 38년 동안. 딱 한마디 하더래요. 저는요 안테나를 길게 뽑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찾아오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그거를 듣는 것에 우선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말 듣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을 몰라서 그래요. 상대방의 삶의 무게가 뭔지, 상대방의 비전과 계획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몸이 아프고 이제 수술실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의사가 와야지. 의사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막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아들 아파 죽겠는데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병원 비우고 어디 갔다 가냐고 삿대질하고 난린 거예요. 팔팔 뛰면서. 의사가 급하니까 빨리 나 수술해야 되니까 갔다 와서 빨리 들어가서 수술했어요. 수술이 마침 잘 마쳤습니다. 그 수술대에 나오면서 의사가 지금 수술이 잘 됐으니까 자세한 것은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또 어디 급히 가는 거예요. 아빠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도대체 의사가 수술했으면 부모한테 어떻게 수술하고 간호사한테 맡겨놓고 막 얼마나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지요. 간호사가 와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아드님 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있다가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급한 수술 때문에 잠시 왔다 가신 거예요. 아마 그 사실을 알면은 그 아버지가 그 욕지거리 못할걸요.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입을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상대방의 삶의 무게를 안다면. 비방이요. 너무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먼저 조금 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마지막 심판 때에서 꼭 기억하시고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했는지 죽이는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답안준 말을 했는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꼭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 한마디를 했던 반마디를 했던 무슨 말을 했던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하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 말을 했느냐. 이게 말의 무서운 점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은 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내 말에 무익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을 들었던 그 말의 상대에게 가서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신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절 2절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말에 대해서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라고 하는 것이 배의 키와 같아서 큰 배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고 저주의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고 맡은 직분의 성공의 자리로 달려갈 수도 있고 실패의 자리로 달려갈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수도 있고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믿음 있는 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혀를 먼저 단속해. 네 혀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고 네 혀가 깨친 아픔이 몇 명인데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해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키가 배의 방향을 잡는 것처럼 말이 우리 인생을 축복과 저주의 방향으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작은 불이 막 온 나무, 온 숲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 혀가 내 인생을 태운다. 내 인생만 태우는 게 아니고 공동체, 교회 지체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식들 다 태워버리는 게 뭐라고요? 내 혀라는 겁니다. 내 그 많은 말들이 내 자식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그 부끄러운 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이 가족을 망치고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내 인생을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엄청난 어둠의 불들이 내 말을 통해서 자식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무엇보다 내 삶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말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예능 프로 가운데 제가 즐겨보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가 있는데요. 저는 참 탐복했습니다. 그 영국 신사 할아버지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쩜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죠? 이제 또 오늘 당장 찾아보겠다. 영국 편. 그 중에 한 친구가 같이 왔던 젊은 친구가 영국군 장교 시험을 봤는데 한국에 와 있는 동안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축하 파티를 하는데 야, 너 시험에 이 장교 시험에 붙어서 정말 축하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축하의 수준이 말의 수준이 그게 아니에요. 너를 받아둔 영국군도 축하받아야 돼.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은 IQ 100 이상이. 엄청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죠.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제 마음이 내려앉으며 어쩜 저렇게 말을 아름답게 하지? 저 말을 들은 저 젊은 친구는 평생 저 데이비드인가 이름이요? 중요하잖아요. 남의 나라 할아버지 이름이 왜 중요하겠어요? 그 할아버지를 평생 잊겠냐고요. 그 할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을 한국에 가서 영국군 장교가 돼 자기도 기쁜데 축하해주고 영국군도 너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돼. 그 말이 평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평생 잊어버리겠냐고요. 정말 가슴이 따뜻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 올해 언어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고상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구려처럼 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박한 티를 내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덕스럽고 화장품 안 찍어 발라도 얼굴이 좀 환하고
저 사람 100m 밖에서, 누구야 거기 자꾸 웃는 사람. 100m 밖에서 봐도 막 달려가서 안기고 씹고 막 이런 얘기하는 저도 막 찔리고. 누구야? 그렇게 합시다.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 특히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께 정말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